부처님이 여자 제자를 거부했던 이유. 3년간 문전박대 당한 여인의 반전 스토리. 기원전 520년 카필라 왕국의 궁전에서 한 여인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시타르타 왕자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슈토다나 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난다마저 출가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왕비의 자리도 어머니의 역할도 모두 끝났구나. 그렇다면 나도 진리의 길을 걷고 싶다. 고따미는 500명의 샤키야, 종여인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먼 길을 걸어 베살리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 대림 정사 앞에 섰을 때 고따미의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아난다 존자를 만났습니다. 아난다여 부디 부처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여인들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될 수 있는지를. 아난다는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아나나. 여인의 출가는 허락할 수 없다. 아난다가 나와 고따미에게 전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꼬박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여인들도 모두 그녀와 함께 섰습니다. 아난다는 다시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부처님, 저들을 보십시오. 발이 부르트고 옷이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먼 길을 왔는데 어찌 돌려보내십니까? 부처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아나나. 여인이 출가하면 정법이 오래가지 못한다. 원래 1000년을 갈 법이 50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아난다는 물러났지만 고따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1년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사위성으로 가면 사위성까지, 왕사성으로 가면 왕사성까지, 언제나 정사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왕비의 자리를 버리고 왜 저러는가? 미쳤나? 하지만 고따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맑아졌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부처님은 고따미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왕비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야윈 몸.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불렀습니다. 아나나 고따미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예 부처님 1년 내내 한결같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나나 내가 왜 여인의 출가를 막는지 아는가?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법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핑계다 아나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아난다는 놀라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나나 지금 이 세상에서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 재산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남편의 집에서는 남편에게 속하며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도 의지해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 여인이 출가하여 스스로의 길을 간다면 사람들은 뭐라 하겠는가? 집안을 버린 불효녀라 할 것이고 남편을 저버린 악녀라 할 것이며 가문의 수치라 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출가한 여인들은 온갖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난다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겪을 고통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비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홀로 명상에 잠겼습니다. 곶다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따르타를 키웠던 그녀. 친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그녀. 이제 늙고 지쳐서 문 앞에 서 있는 그녀. 부처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연못이 보였습니다.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꽃은 진흙 속에 잠겨 있고, 어떤 연꽃은 물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어떤 연꽃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어떤 연꽃은 활짝 피어나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진흙 속 깊이 잠긴 연꽃 중 절반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빛나는 연꽃들은 모두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생에게 남녀가 따로 있는가? 진리 앞에 성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3년째 되던 해 안 한다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인도 남자와 같이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여인도 바르게 수행하면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 왜 여인의 출가를 막으십니까?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내 말이 옳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자란 시대의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여인은 열등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곶다미가 가르쳐 주었다. 3년을 기다리며 보여준 그 인내와 결의가 여인도 남자와 똑같이 위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는 곶다미에게서 배웠다. 안 한다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달은 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좋다 아나나.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여인이 출가하려면 팔경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8가지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100년 된 비군이라도 그날 박계한 비구에게 절해야 하며,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해서는 안 되고,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교법을 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한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 아닌가. 하지만 곧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조건들은 여인 출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 출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남자와 완전히 동등하게 수행한다면 엄청난 반발과 박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팔경법으로 형식상 남자 승가의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위한 전략적 양보였습니다. 아난다가 곶다미에게 이 조건을 전하자 곶다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젊은이가 꽃다발을 받듯이, 마치 목마른 이가 물을 받듯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곶다미는 세계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함께 온 500명의 여인들도 모두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 온갖 소문이 퍼졌습니다. 곶다마의 승가에는 여자들도 있다더라. 남녀가 섞여 지낸다더라. 저것이 무슨 수행인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구니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을 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곶다미의 출가 이후 첫 해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곶다미와 몇몇 비구니들이 탁발을 나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승려 흉내냐. 집으로 돌아가라. 한 여인이 곧다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딸도 출가하겠다고 난리요. 집안이 망가지게 생겼소. 곧다미는 침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시는 분이시여 따님이 출가를 원한다면 그것은 따님의 진심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화를 냈습니다. 여자가 집을 버리면 누가 살림을 하고 누가 자식을 기르고 누가 늙은 부모를 봉양한단 말이오. 곧다미가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분이시여 남자도 출가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집안을 버리고 자식을 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말했습니다. 그건 다르오. 남자의 출가는 고귀한 것이지만 여자의 출가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오. 곧다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남녀에 따라 다릅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성별로 나뉩니까? 보시는 분이시여 제가 묻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남자의 배고픔과 여자의 배고픔이 다릅니까? 아플 때 남자의 고통과 여자의 고통이 다릅니까? 죽음 앞에서 남자의 두려움과 여자의 두려움이 다릅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다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탈을 구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까? 남자만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고 여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그녀는 딸과 함께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곧다미는 그 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순마였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순마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탁발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곧다미에게 물었습니다. 존자님, 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곧다미가 대답했습니다. 순마여,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변하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고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 여자가 집에만 있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제 여자가 출가하여 자유롭게 수행한다. 이것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순마여 기억하라. 모든 위대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움을 받는다. 부처님도 처음 가르침을 펼칠 때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진리는 결국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할 일은 미움에 미움으로 답하지 않고 자비로 답하는 것이다. 비난에 분노로 답하지 않고 인내로 답하는 것이다. 순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다미가 아라한과를 얻은 것입니다. 3년을 기다리고 1년을 수행한 끝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곧다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사의 윤회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곧다미여. 내가 증명해 주었구나. 여인도 남자와 똑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곧다미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을 가르쳐라. 내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어라. 너는 이제 위대한 스승이다. 곧다미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비구니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남자 스승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존자님, 저는 아름다움에 집착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곶다미가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버리지 마라. 오히려 더 자주 보아라. 곶다미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곶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아라. 그리고 관찰하라. 하루하루 조금씩 변하는 얼굴을. 어제보다 주름이 하나 더 생긴 것을.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무상을 직접 보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몸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진다. 비구니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곶다미의 이런 가르침은 소문이 났습니다. 여성의 고민을 여성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날 임신했다가 유산한 비구니가 찾아왔습니다. 존자님, 저는 출가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잊으려고 출가했는데 수행 중에도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곶다미는 그 비구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잊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더 깊이 느껴라. 그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곶다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다. 하지만 슬픔을 끝까지 느끼고 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것을 보는 순간 슬픔에서 자유로워진다. 비구니는 곶다미의 말대로 했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곶다미는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비구니 승가에는 100명이 넘는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니들을 업신여기던 이들도 그들의 지혜와 자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케마 비구니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왕비 출신이었지만 출가 후 위대한 법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이 케마 비구니를 찾아왔습니다. 존자여 묻겠소. 부처님은 죽은 후에도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케마 비구니가 반문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모래알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소. 케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셀 수 없는 것을 묻습니까? 대왕이시여,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죽은 후 어떻게 되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놀랍소. 부처님께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들었소. 당신의 지혜는 부처님과 같소. 케마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의 지혜는 대해와 같고 제 지혜는 발자국의 고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물의 맛은 같습니다. 둘 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왕은 비구니 승가에 큰 정사를 지어보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한 젊은 바라문이 곶다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성 출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존자여, 나는 당신들을 인정할 수 없소.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오.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소. 곶다미가 물었습니다. 어떤 경전에 나와 있습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베다에 나와 있소. 여자는 남자의 반쪽이라고. 곶다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여자의 반쪽이겠군요. 둘이 합쳐져야 온전하다는 뜻 아닙니까?
바라문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오. 곶다미가 말했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는 여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열등한 존재가 어떻게 위대한 당신을 낳을 수 있습니까? 바라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곶다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지혜는 성별에 있지 않습니다. 자비도 성별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도 성별에 있지 않습니다. 남자의 몸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여자의 몸으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바라문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존자여,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날 이후 그 바라문은 비구니 승가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곶다미는 120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반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3년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시간이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으며 진정한 원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쉽게 허락하셨다면 저는 출가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곶다미여,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그대가 나를 가르쳐 주었다. 편견을 깨는 법을,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를. 그대는 위대한 스승이었다. 곶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비구니 승가를 지켜주십시오. 부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대가 세운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여성의 깨달음은 정법의 반쪽이다. 이것 없이는 법이 온전하지 못하다. 곶다미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500 비구니와 함께 신통을 보였습니다.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걸었으며 몸에서 불과 물을 동시에 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능력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직접 곶다미의 장례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곶다미는 위대했다. 그녀 없이는 법이 반쪽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3년을 기다린 덕분에 나도 내 안의 편견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감사하라. 그녀를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거부당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 진정으로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증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 그리고 변화는 인내에서 온다는 것. 곶다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서 있었고 끝까지 수행했으며 위대한 깨달음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거절당하고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곶다미를 기억하십시오. 3년을 기다린 그 인내를, 역사를 바꾼 그 용기를, 세상을 변화시킨 그 자비를.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당신의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이 3년간 여성의 출가를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은 세계 최초의 비구니 마하빠자빠띠 곶다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왕비의 자리를 버리고 3년간 문 앞에서 기다리며 끝내 역사를 바꾼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거부는 여성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회의 편견 속에서 여성 수행자들이 겪을 고통을 염려한 깊은 자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곶다미는 3년의 인내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부처님조차 곶다미가 나를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거절과 좌절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 편견을 깨는 인내, 그리고 진정한 평등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당신도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나요? 곶다미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